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빗소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복음의 가치와 복음 중심의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은 빗소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가치로서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복음을 헛되이 믿고 또 유사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에 조금 더 집중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성장은요, 양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혹 어떤 성도들은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말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구원받는 믿음만 있으면 됐지. 신앙의 성숙까지는 너무 힘들다. 그냥 포기하겠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자연을 좋아하시나요?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꽃이 만발해 있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연은요, 또 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과 야생입니다. 정원은 공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푸른 잔디가 깔려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벤치도 있고 길도 잘 되어 있어서 여유롭게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분수가 있고 또 작은 호수도 있어서 그 앞에 앉아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이들도 뛰어놀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반면에 야생은요, 같은 자연인데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꽃도 있고 바위도 있고 물도 있는데 왠지 야생은 가기 어렵고 야생이라고 하면 불편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생존해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분명 정원과 야생은요, 둘 다 뭐라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이죠. 햇빛과 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꽃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원은요, 정원사가 생각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때로는 나지 말아야 할 곳에는 나는 풀을 뽑기도 하고 또 가지를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무를 새로 심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기에 더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에 합격하고 나서 아파트를 짓는 곳에서 조경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경이란 게 뭐냐면은 아파트 내에 나무도 심고 놀이터를 만들고 뭐 이런 건데요. 제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해서 사진을 뒤져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들어오실까요? 짜잔. 네.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 수준 이하일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수준이 높죠. 네, 옆에 있는 돌 같은 것도 포크레인이 들어주면은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세워 나갑니다. 이 중간중간에 있는 나무도 제가 심었고요. 이제 봄이나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꽃이 나오게끔 이렇게 또 심어 놨었습니다. 누군가의 디자인과 수고의 손길이 닿으니까 더 멋진 정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사람의 손길이 없는 야생은요, 이런 정리정돈이 없습니다. 잘하는 대로 잘하고 또 엉키는 대로 엉키고 운이 좋으면 이것이 멋진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생긴 대로 자라서요, 결국에는 야생이 됩니다. 이런 야생은 이제 걷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곳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이유도 사실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그냥 자라는 대로 자라서 생기는 그런 야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 생긴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모습, 또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빚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또 교회가 아름다운 정원이 되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정원을 찾아오겠죠. 그런 이 모습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가치도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그냥 야생처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자,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디자인 안에서 우리가 피나는 노력으로 가꾸어 나갈 때 건강한 공동체는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희생도 있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좀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건강한 공동체인지, 또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장애물은 무엇인지,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좀 던져봄으로써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건강한 공동체는 중요한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필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건강한 공동체는요, 영적인 성장이 있는 공동체이고 복음을 아는 공동체이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자,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는요,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히브리서 10장은요, 온전한 제물이셨던 이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명하는 성경입니다. 인간의 죄를 단번에 또 완전하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의 핵심 메시지인데,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 메시지. 더 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또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마지막 부분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으니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힘써 모이자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물론이지만 언제나 성경은요,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공동체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첫 시작을 누구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많이 주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즉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의 가족, 새로운 모습의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자,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필요 혹은 나의 안정, 나의 복을 찾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 텐데 그 민족은 다른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가족, 그런 민족을 만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첫 단계에서부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그 첫 단계에서 공동체를 이미 디자인하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대략 400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모세와 언약을 맺으세요. 이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언약은요, 단순히 어떤 민족 혹은 가족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회복된 모습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자, 이때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이제는 민족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의 확장된 모습을 약속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산상수훈 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자, 역시나 공통적인 의미로서 너희가 그냥 개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즉 교회라는 의미로서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생각하시는 우리의 구원, 나의 회복과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단순히 개개인의 변화와 회복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의 회복,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와 인류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늘 중심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회복, 개인의 성장은 공동체의 구원,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성장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신구약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모이라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오늘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주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원, 회복, 성장, 이 모든 것이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이런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것이죠. 다 같이 망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원, 회복,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2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셔도 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인데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또 나의 구원, 나의 성장, 이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회복도 혼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두가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왜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한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추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함에 있어서 마주하게 될 장애물, 문제점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원하고 추구하게 될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될 문제점이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나눈다면 우리 문화 안에 숨겨져 있는 죄입니다. 우리 문화 안에 숨겨져 있는 죄. 각 교회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문화도 있고 그렇지 못한 문화도 있는데, 자, 가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더욱 힘써 모이시다 라는 겉면이 있었는데 25절 전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세 번역 버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힘써 모이시다. 자,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습관이라고 나오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에도스인데 관습이라는 뜻도 있고요, 익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모이지 않는 것에 익숙했고 이것이 그들의 관습, 즉 안 좋은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문화와 같은 그냥 다 같이 하게 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관습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회나 혹은 그룹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모습들을 관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형성되는 나름의 관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겉면의 반대는요, 습관처럼 모이지 않는 것인데, 자, 모이지 않는 것에는요, 특별한 이유나 또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에 의해서요? 관습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해왔던 행태에 의해서 모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히브리서 전하는 이것을 문제를 삼았고 이것을 지적한 이후에 힘써 모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 교회의 문화와 간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듣는 어려움 중에는 이 교회 지도자와 혹은 리더들의 권위적인 이 태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시면 목사가 하나님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목사를 떠받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직분자의 장로가 섬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장로를 섬겨야 하는 그런 교회의 문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제가 지금 교계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성경을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수직적인 구조와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확인하고 상대를 안 해준다거나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거나 이런 일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장애물,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한국의 어떤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 건강하지 못한 문화와 간섭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픔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미국 사회를 한번 보시면 미국 교회에서 목사를 떠받든다? 그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식적인 문화가 아니라서 그래요. 장로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 다큐멘터리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오바마 대통령이
청소부하고 대화하는 거 보셨나요? 오바마가 먼저 이렇게 대통령이 부른 게 아니라 청소부가 오바마 이렇게 부른 다음에 서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했냐니까 아침에 뭐 했냐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어요? 청소부가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우리는 관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문화와 관습 안에 죄의 모습들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적은요, 아마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습일 거예요. 문화일 것입니다. 이 관습이 건강하면 상관없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우리 자녀들 지수 지을 때는 아니지만 우리 도원이, 하임이 정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성인이 되면요, 동성애라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회의 간섭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회의 간섭이 어디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갈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죄가 아닌 문화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용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변화와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생기는 문화와 관습들도 복음으로 빚어지고 복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또 이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죄라는 것도 문화와 관습이라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수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 문화와 관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관습을, 이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혹은 우리 안에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혹은 내 안에 너무나도 불편해하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를, 이 공동체의 문화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자,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여러분,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관습과 문화도 새롭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완전한 공동체를 떠나서 이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 건강함과 거리가 전혀 먼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있는 공동체로 친히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분은 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서 한 마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향에서는 결국 환영받지 못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비판받고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분은 완벽한 공동체를 버리고 오셔서 불완전한 공동체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회복된 나라, 회복된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요? 공동체가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완전한 공동체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새롭게 만드신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로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이 초대에 응하셔서 건강한 공동체와 문화와 관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왜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가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서로의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것이 나오는데요.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서로를 예수님께 가도록 격려하는 것. 좀 전에 우리는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자, 때문에 누구나 표면에 드러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로만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문제를 이해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 해결책으로 교회의 수평적인 구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가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주위를 우리가 잘 찾아보면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교회의 구조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교회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은 수직적인 것을 수평적으로 바꾸는 것이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또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지만 그 과정과 여정 중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 안에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더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편을 가르더라는 거예요. 뭘 추구했더니요? 수평적인 교회를 추구했더니 여전히 우리의 관습과 문화는 뭡니까? 나 위주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문화와 관습 안에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복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자꾸 교회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합리적이면 된다.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면 된다. 단순히 이것만을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우선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가 예수님께 가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다루고 회복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용기와 끈질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격려해 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다 이끌어 갈 수는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또 힘이 들 때는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격려의 과정이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질 때,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격려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습과 문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문화와 관습이 우리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완성을 이루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간다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요. 자,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즉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공동체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요, 건강한이 아니라 완벽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완벽한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은 이룰 수가 없겠죠. 자, 하지만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에는 우리가 정말 완벽한 공동체로서 완벽한 교회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인내하며 함께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그날. 기독교의 신앙이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신앙과 종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거닌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인내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혹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또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개인의 어떤 영적인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경건한 목사 혹은 경건한 리더 두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와 공동체를 추구하고 정말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저는 너무나도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놓치게 되면 신앙에 때로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정말 위험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 봤는데 결국은 다 똑같더라.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놓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벽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